주십시오.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더 나은 예배 포도원 주인 마음인데 주인이라고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죠. 예배 드리는 좋은 자세가 경청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주의 깊게 듣는데 감정적 소통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감정이요.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같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공감과 경청이죠. 자, 공감,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느끼고 표현하려고 들으려고 예를 쓴 것입니다. 자,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귀로만 듣나요? 자, 우리가 늘 바꿔지는 것을 또 반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고 또 뭐요? 마음으로 듣고 표정으로 듣고 태도, 자세로 듣고 설교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표현을 하면 알아요. 제가 묵상 강의를 갈 때 표현해 준 데는 강의가 잘 되지만 어떤 말을 한가 보자라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설교는 강의는 5분 안에 그냥 수업을 봐야 돼요. 그거 사로잡지 못하면 강의 어렵게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예배를 끌고 와야 돼요. 주일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듣는 표정이 듣는 마음이 예배를 도와주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본문을 통해서 결정적 임계점을 아시나요? 처음 들어볼 말이죠.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결정적 임계점. 자, 시작. 아따, 그 많은 수가 한마디 안 맞으네요. 자, 시작. 자, 오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계속 하나 내려놓고 하나를 행하지요. 어느 시점에 가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결정적 임계점이에요. 자,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자꾸 균형이 안 잡혀서 그러죠. 막 쩔쩔매고 있다가 연습하다 보면 딱 균형이 잡혀서 그냥 타져버린 거 있어요. 영어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결정적 뭐라고요? 임계점이요. 기적도 훈련 쭉 하다가, 말씀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줘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 임계점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하나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1000개 중에 하나 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가면 교회나 뭐 훈련하는 거라든가 뭐 한 것 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 임계점이 온 거예요. 물이 99도에는 절대로 안 끓어요. 100이 돼야만 끓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고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죠.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보였어요. 사울은 좀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요, 자기가 들어가. 열심히 살았고 믿음으로 사는데 99는 됐는데 뭐가 안 됐어요? 임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생활 수준으로 그
그 스타일로 또 가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 생활이 늘 여러 가지 문제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생각했던 그 패턴들을 뜯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 선 것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는 스타일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것뿐이요. 기경은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에서는요, 내가 잘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는 거기 그 시간으로, 그 수준으로, 그 스타일로 그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데 잘하질 않은 거. 사울처럼 생활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성장해야 돼요. 다윗이 성장하니까 점점 강해졌다. 점점 이겼다. 점점 아름다워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결정적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 것을 방향과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끌고 갈 거예요. 본문의 포도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기적은 1도 차이입니다. 자, 반대로 말할게요. 독수리가 날개를 젓고 근육이 풀어지면 닭처럼 생활해요. 1도 차이예요. 얼마나 독수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공을 나르면서 그 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근육이 풀어져서 닭처럼 생활해요. 1도 차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물은 99도에서 절대로 끓지 않는다. 100도가 되어 끓는다. 물은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 1도 차이다. 그 차이를 임계점이라고 한다. 순종도, 기적도, 축복도 잘하는 것도 여기에요. 그리고 훈련을 똑같이 훈련을 하는데 어떤 강도로 하냐, 슬슬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다 들었어요. 우리 삶을 살펴보면 똑같이 일을 하지요. 근데 누군가는 늘 이렇게 새로워져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늘 뒤처진 거 그대로예요. 물은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 기적의 1도 차이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뜨시고 졸지 마세요. 그 차이인데 사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꾸준함이 결정이에요.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진 겁니다. 좀 하다 말아버려요. 좀 듣다가 좀 하는 척은 말아버려요.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그 수준으로, 또 그 생각으로, 그 언어로, 그 표현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똑같은 노력을 해도 차이가 발생하지요. 강도 높게 그것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임계점을 넘고 기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임계점을 넘지 못해서 또 그 자리로 간다는 거. 근육 차이라고 봅니다. 훈련 차이. 아까 다윗과 사울 얘기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있었죠. 이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임계점을 넘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다르죠.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임계점이 넘는 사람이 다윗.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는 그냥 포도원 주인 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오늘 다르게 보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을 인력시장에서 데려오죠. 먼저 온 사람, 나중에 된 사람인데, 왜 데려왔냐면, 나를 닮아라고 데려왔어.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일꾼들, 먼저 오는 일꾼들로 항상 표현되기를 바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표현되기 바랐어.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주인의 마음이 이어졌어.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오늘 이런 설교.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우리가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포도 농장 경영은 일꾼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포도 농장 주인은 가치관이 다르다 그랬죠. 보통 사람은 포도원을,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 해요. 안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좀 달라요. 일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농장에 있고, 일하러 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줘요. 그래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척 관심이 있고 애정을 쏟아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거요. 보통 경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포도원 주인, 농장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알라고 하는 설교라고 나는 봅니다. 뭐 늦게 온 사람이 기쁨으로 일했다. 물론 그렇게도 설교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묵상했더니 이렇게 설교가 관찰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 포도원 주인은 임계점을 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영,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까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농장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농장의 주인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 농장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사업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주인.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메마른 시대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색다른 성령의 울림이 나에게 왔어요. 울림이 와서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를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낭비하죠. 그래야지, 그죠? 근데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가치관이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임계점을 넘는 사람이요. 망해도 주님과 망하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를 못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는데 교회도 그러지 못한 교회가 많고요. 회사가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못하는데 그런 회사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하면 좋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관심은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생각처럼 모두 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뵙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행동을 이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한 임계점이 우리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신앙의 사람이 돼요.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따라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임계점을 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해요. 여기 전까지는 여러분 끙끙댈 거예요.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헤아려주는 마음을 봐요.
이 사람들의 인력시장에 데려온 사람들 생활까지도 헤아려 준다는 거. 주인의 마음,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자, 아침 일찍 와서 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 일어난 사람, 좀 힘께나 쓴 사람을 자, 우리가 인력시장에 한 30년 전에 저도 많이 봤어요. 봉고차나 해가지고 뭐 당신 이렇게 뽑아가지고 차에 딱 그날 일할 사람들 봉고차에 싣고 가요. 새벽에. 겨울이면 모닥불 피우는데 그 차가 와가지고 싹 갈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 노인들,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까요? 시대가 다르지만 인력시장은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다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많이 쌓아놓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력시장 얘기를 하면 쑥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을 아침 일찍부터 쭉 시간이 그렇게 나오죠. 이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이 쭉쭉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하루 임금을 이제 계산을 약속한 대로 주인은 첫 번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으로 줬어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이제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나는 더 받겠지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불평이 있고, 또 하나는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일찍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하니까 이것도 자기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투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정하는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일할 때 보면 이유를 다면은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인데 꼭 굳이 그 말을 해서 가치도 없는 거,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 가지고 막 설화를 피우고 그럴 때 많아요. 힘 빼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도 돼요. 근데 꼭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가 잘못됐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모습들도 그 당시 인력시장에서 주인이 일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 농장에 보시면 일꾼들 입장에서 일찍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그 사람도 절박한 상황에서 인력시장이 다 나왔거든요. 먼저 뽑아가면 그 사람들이 건장하고 그럼 먼저 뽑아가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오늘 우리 식구 살았다. 기쁨으로 가요. 근데 이 기쁨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식어져 버릴 수 항상 있다.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계절에 일자리 찾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보면 식구도 딸리고 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온 사람은 사실이에요. 인력시장 나온 사람들은 다 절박합니다. 여러분, 자, 귀를 열고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모습으로 와야만 이거 정상이에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얘기 했다고 와서 하면 그것은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식으면 이유가 생겨서 얼마든지 말이 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절박한 마음으로 인력시장에 나왔는데 아침 일찍 선택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찍. 근데 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9시에 왔어요. 근데 11시에 또 들어오네? 12시에 들어오네? 오후 3시에 들어오네? 오후 5시에 오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는 일찍 와가지고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고마운 마음을 했는데 고마운 마음이 없어져요. 더 늦게도 오네? 점심 지났는데도 오네? 오후 3시에도 오네? 아니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도 오네? 이런 마음이 없어져. 그리고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달은 받기로 왔냐? 반대로는 받기로 왔냐?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계산할 때 막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것으로만 해야 되는데, 자,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늦게 온 사람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1시간 일하고 그거 똑같이 받아? 자, 6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아직도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인력시장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의 사연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다 보세요. 눈 뜨고요. 교회가 인력시장이에요. 우리가 다 인력시장에 예배 드리고 가요. 근데 교회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 하나님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왔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너 아직도 있니? 그럼 자기 말을 줘. 나 이렇게 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건데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함께한 것이 느껴지고 교회에서 느꼈다면 교회에 하나님 계신다. 그럼 그 사람은 임계점이 이제 넘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하나님 모입니다. 이건 넘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인력시장에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일자리를 못 구한 겁니다. 이유가 있죠. 약하든지 사람이 안 데리고 간 거지.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후 5시까지 남은 자들은 절박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 다 끝나고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집에 가나 어디 가나 이거 풀어줄 사람은 집에 계시지 않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교회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한 거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박하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있어도, 오후 5시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거예요. 이미 갔어야죠. 오후 5시까지 있으면 안 돼. 저녁 7시, 8시까지 있으면 안 돼. 가야지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절박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절박한 이런 사람, 헤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장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농장 주인의 마음, 이런 사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오늘 일하지 못하면 식구가 딸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농장 주인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회자를 아픈 사람들 헤아려 주는 성도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살만해요. 교회와 교회다워져요. 오후 5시에 일자리 주는 주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오후 5시에 내가 콜링을 받았을 때 세상을 더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바로 품삯이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겁니다. 방법을 찾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런 계절을 교회 구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준다는 것은 몰라요. 우리 가족 먹을 것까지, 굶을 것까지 헤아려서 불러준다는 건 몰라요. 주인은 알고, 예, 안 가느냐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았어요. 가족을 헤아려서 준 겁니다. 헤아림. 그 마음 공감해 준 거. 그 사람이, 자, 이런 헤아림과 공감을 받은 나를 존중하면서 나를 콜링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일까요? 태도가 달라져. 어떤 마음일까요?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달라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되죠.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대량씩 품삯을 주지요. 먼저 온 사람은 은근히 나는 좀 더 받겠지 자기 생각을 하는데 약속을 깨고 자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여러분 약속. 우리가 예를 들어 장로님을 보면 약속을 해요. 임직받으려 서약하죠. 근데 이것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가 똑같아요. 약속을 빼고 상황을 보고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는 불만이 나와.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을 좋게 봤던 게 이제는 좋게 안 봐.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면 한 대로한씩 약속했죠. 불평해도 나는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그냥 한 대나리온 받아가고 가라. 이걸로 끝나요.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꿈틀거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아가 움직인 거죠. 상황에 반응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요, 자기를 망쳐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내가 복을 받지. 내 마음에 내가 꿈틀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을 내 마음이 다 카트에 막아버려. 그리고 메마르게 살아버려. 자,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없었다면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 주인이 반대 나눠 줬다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똑같이 사랑받는 것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환장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일찍 온 사람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나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고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요. 당연시.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죠. 목사님 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중개하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을 표현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다르게 볼 거예요. 당연히 설교하는 목사.
아침 일찍부터 일했다는 것이 이 사람 보세요. 자, 일찍 온 사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일했잖아. 나 대접해줘. 늦게 온 사람에 비해서. 나 인정해줘.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뭐 자기 말 하기 시작해. 교회는 하나님이란 자기 말 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메마름이 옵니다. 일찍 농장에 들어온 사람, 일찍 교회한 사람, 이제 말하면 개척 멤버, 일찍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임직받는 사람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영성 관리해야 돼요. 안 하면 먼저 온 누구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은혜 식어져 버리면 자, 임직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해요. 식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자, 내가 눈으로 보인 것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말하고 그러게 돼요.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아주라고 한 표현도 있어요. 어려웠을 때 교회 개척 나 섬긴 사람이야. 이렇게 일한 사람이야. 이거 들으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서 늘 그 심정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금요일에 내가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하고 탕자 형 얘기를 했어요.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과 딱 오버랩됐어요. 집에 있는 형과 나갔다 돌아온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근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지 은혜가 있는지 기적이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 그냥 돈 받아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 정말 고생하고 그러지요.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보니까는 아버지 집은 양식이 많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양식이 많아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인계점이 넘어요. 누구로 봤어요? 자기를 넘어서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야만 그 인계점이요. 다윗이 사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인계점이요. 자기 어려운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인계점 넘어야만 질병에서도 어려움에서도 내 사업에서도 어떤 일도 자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자,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나 자기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에요. 상황에 반응한 사람이 평생 상황에 반응하다가 메마르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 돼야죠. 탕자가 돌아왔지요. 근데 여기 보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분노한 사람이 누구요? 형. 안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관계가 그저 그렇게 편하게 잘 지내. 동생이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까지 자기가 표현돼. 오후 5시 온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오후 5시에 불러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말할게요. 만약에 일찍 농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바꿨다면, 품삯 계산할 때 불평하는 것도 없고, 그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 일할 때마다 잔치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지도 않고, 잔치가 잔치되게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바꿔졌다면. 아니, 그 생각을 바꿨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제가 되고, 자, 품삯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노동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노동일 하는 사람들은 간조라고 아세요? 계산해 주는 거. 그것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노름판으로 저녁 내 3일 동안
노름에서 주고받고, 그리고 3일 후에 나오면 한 사람 얼굴이 어때? 죽어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고. 나는 그때 안 하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노름 올 때 나는 한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보내라고.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매달마다 간조만 하면은 3일은 일 안 해버려요. 주인은 일을 해야 되는데 속이 터지죠. 술 먹고 잠 안 자고 노름에서 일 나올 리가 없죠. 이런 것이 반복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월급 주면은 다음날 며칠 빠진 사람들 있고, 식당의 주방장들이 가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좋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콜링. 자,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있죠. 자, 일찍 와가지고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후 5시에 오면, 야, 내가 일찍 콜링 받을 때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도 그 사람 보고 너무 기뻐해줘.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하루 종일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냐. 그 마음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품삯 받는 거 보고 너무 나도 같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부른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닮은 사람하고 5시. 나머지는 하나도 안 닮아. 먼저 온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는 거. 자기 영적 관리해야 한다는 거. 포도원에 콜링한 이유는요. 내 마음 닮아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 닮아서 너도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통로가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지면요. 간섭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부른 이유, 콜링한 이유가 없어요. 은사 준 이유, 직분 주인 콜링한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본성에 텃세 부리게 되죠. 자기 기준에서 하나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텃세한다. 막년에 나 했어 이런 말. 근데 이거 없어져야 돼.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것부터 없어야 되고, 이 텃세가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큰데 이제 몸살하면서 성장하지 않아. 몸살하다가 또 회복되면 또 몸살하고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 농장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해야 돼. 품꾼이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이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알아. 만약에 일찍 온 일꾼들이 이렇게도 내가 묵상할 때 적용했어요. 만약에 일찍 온 일꾼들이 오후 5시 온 사람이 자기 사촌이었다면, 가족이었다면, 형제였다면 어때요? 특별히 자기 형제가 어려운 사연이 있어요. 내 주인이 그렇게 좋게 보고 오후 5시 온 사람 자기하고 똑같이 한 대를 주면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불만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주인을 더 좋게 봤을 거예요. 특별히 사연이 있어. 내가 일찍 콜링 받아서 일한 것도 좋지만은 사연이 있는, 내가 뽑아준다고 이 사람 좀 뽑아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사연이 있다고. 일하는 주인이 뽑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있는 농장에 자기 사연이 있는 가족이 들어왔다면 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주인을 더 좋게 봤을 거예요. 내가 뽑을 때 보듬도 내 사촌이나 가족이 사연 있는 사람을 주인이 오후 5시에 가서 뽑아가지고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주인은 모든 감격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속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닮아라고 일찍이 농장에 부른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나 닮으라고 부른 거예요. 늦게 온 사람도 나 닮으라고 부른 거예요. 일하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일을 하라고 부르는데 그 속에는
나 닮아는 거. 너가 뭐요? 너 가족에 헤아려 주지만 헤아려 준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닮아라고 부른 거요. 근데 은혜는 없어지고 품삯만 받아갖고 가. 오늘과 교회 생활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절박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주인은 나를 콜링할 때 나 닮아라고 콜링했다. 태도가 달라야 돼요. 저는 더 나은 예배에 하나 내려놓고 하나 하는 것은 꼭지점 있죠. 그거 느껴야 돼.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설교를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사실 갔는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해버리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한 것을 돌아와서 느낀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너무나 풍족하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날 대하는 것이 다 새롭게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자, 돌아왔는데요. 새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가 너는 종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 종은 신발 안 신어요. 신을 신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를 위해서 나 왔다고 잔치를 해준 거예요. 목장 주일 예배가 잔치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합시다. 누가 올지는 모르고 그러나 오고 안 오를 떠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나는 봐요.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는 다 기적만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다 넘치는 은혜만 있었어.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대접받고 뭐 하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전에 느끼지 못한 것은 날마다 기적이고 눈에가 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면 보는 것마다 아들이 오후 5시에 돌아온 사람과 탕자가 돌아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 한계인데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여태 못 풀었는데 하나님이 가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풀어준 거야. 열심히 살아도 안 된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기준을 하나 내려놓고 임계점을 넘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뭐 다 풍성하고 기적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임계점을 놓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면 교회가 오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짐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죠. 자, 일찍 온 일꾼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찍 믿는 사람들 또 한번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 친하죠. 감정적 소통을 나눌 만한 친함이 없어. 큰아들은 아버지와 친해짐에 임계점이 없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여러 가지 교회 잔치입니다. 어디 잔치입니다 하면은 참여하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마음 열어야 돼.
임계점이 있어야만 그 일은 내 일이고 내가 참여하고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 없다라고 얘기는 하죠. 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떠난 적이 없어. 열심히 일한 것뿐이고 내가 친구들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 잡은데 나는 염소새끼도 안 잡아줬다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이 메말라서 못 먹은 거지 아버지가 안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메마른다는 표현이 표정이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한 만큼 아버지가 나 인정해 준 건 뭐가 있어요? 친해짐, 인계점을 여러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라든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달라요. 신앙생활이 달라. 큰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라고 아버지와 친해져라고 아버지 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친해져라고 있는데 그 아들은 일만 한 거예요. 봉사만 한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불편하지 않고 적당히 했어요. 자, 아버지와 불편한 것 없어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불편하지는 않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할 일 다 해요. 회사도 할 일 다 해요. 불편하지는 않게 그렇게 적당한 해요. 아니다니까요. 친해져야 한다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뭐라 그럴까요? 축복의 모판으로 삼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또 내가 앞으로 개업을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기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불편함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서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친하지는 않아요. 이거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에요.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와 불편하지 않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형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 자기 의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 안 보이고 내가 일한 것을 통해서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 집을 보기 시작해요. 동생 살찐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비교하고 아버지가 하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지요. 여러분, 탕자형, 농장에 일찍 온 사람, 회사에 일찍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 오래 믿는 사람들 해당되는데 오늘 경종이에요. 깨어서 있으라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게 한 거 있죠. 일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져서 인국점을 넘으라는 거예요. 인계점을. 근데 친해지지 않고 일만 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하는 것은 교회와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목장 주일 예배를 잔치하는 것처럼 했을 때 오후 5시 온 사람처럼 너무 기뻐. 그래서 목장 주인은 뭐라고요? 오후 5시 온 사람 마음 꼭 내 마음이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일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목장 주인의 포도 농장의 주인의 마음이 오후 5시 온 사람에게서 보인 거예요. 연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잘 안 돼요. 포도 농장 주인의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 하나만 적용할까요? 오후 5시 온 사람이 주인의 콜링에 감격하고 그 주인이 고마워서 다야. 태도도 다르고 너무 고마워. 다. 우리로 말하면 주인의 마음으로 다 해석이 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이 사실 이 마음이거든요. 주인 누구요?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농장 주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그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이 마음이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 몇 시에 들어왔느냐, 일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임계점. 주님과 함께 친해져 임계점을 넘어야만 이제 눈이 떠지고 보여요. 자, 결론으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임직을 했어요. 자, 임직 받는 사람들 길을 열고 한 번만 또 그 전에 받은 사람도 같은 마음에서 들어보세요. 1년 전 임직 받으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1년 동안 일만 했나요? 예배만 드렸나요? 교회 얼마나 친해졌나요? 이거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교회 얼마나 친해져 있나요? 교회 속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고 더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았나요? 이거 난 묻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통하니까 이거 적용을 한번 한 거예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짐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복이 됩니다. 직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지혜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못 된다고 하지 말고 친해지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교회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는 일하십니다.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공급 다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임계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넘어야만 보여.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변화된 삶이 잘 안 보여요. 이것만 넘으면 말씀으로 다 주의 은혜로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가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다른 데도 돼요. 임계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목장 주일 예배를 앞에 두고 이 설교를 제가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을 있는데 주인의 마음은 일한 사람 이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사람을 보고 싶었다는 거. 주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자세, 낮은 자세, 여러분의 임국점이 되면, 임기점이 되면 하나님이 후하게 교회 안에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는데 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부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